를 쭉 사는데요. 제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지체, 그죠? 이게 보이는 거죠. 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내 생각과 내 입이 더럽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요, 평안한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라고 붙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것들이 올라올까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 안에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될 그 기도를 잃어버릴 때 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10절에 읽어봤지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새롭게 하심이라는 단어가 갱신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 새롭게 됐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니까 문제 사건 보는 눈이 복음으로 바뀌니까 제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 내 안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24 복음의 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또 바꿔내고 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캠프가 이제 예비 캠프가 한 주 이번 주 진행이 되는데 월요일 날 이제 부천에 문이 열려서 부천 현장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부천 현장에 가게 됐는데 부천에 이제 신흥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60%가 다민족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60% 다민족 아이들을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학교가 된 거죠. 오기 싫어하는 학교. 근데 그 근처에 이제 임마누엘 경인교회에서는 RUTC가 있는데 거기 센터에서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캠프하고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오는데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리고 이 아이들 교회화 시켜야 되는데 자기네 교회는 너무 머니까 데리고 갈 수가 없는 사정인 거죠. 그래서 이 같이 캠프하자라는 그 요청이 와서 가봤어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이제 캠프가 시작이 됐는데 토요일을 망대로 세우는 이 캠프를, 이 경인 RUTC 캠프를 하자라고 잡고 그림을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계신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주변에 천하사라는 큰 절이 있고 또 대순진리회가 있고 이렇게 홍등가가 있다라는 거에서 그러냐?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밟아보자 하고 삼제자하고 같이 이제 천하사를 들어간 겁니다. 이제 절은 항상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그냥 들어가면 뭐 하니까 저는 그냥 혼자 둘러보려는데 같이 가신 정명수 목사님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종무원실내 들어서 똑똑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왔는데 설명을 듣고 싶다니까 처음에는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어색해지길래 바로 가서 도대체 조계종이랑 천태종이랑 어떻게 다른 거냐 그러면서 이제 유도를 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설명을 쭉 해주시면서 부드럽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쭉 설명을 듣는데 이제 기도실로 올라갔는데 그 기도실 하면은 뭐 뻔하잖아요. 큰 어떤 우상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24시 오픈된 방입니다라는 거예요. 24시.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음악을 틀어놓은 것도 아닌데 5글자로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그 조계종은 기도를 이제 스님한테 맡겨서 하는 거고, 천태종은 이제 그 기도를 이제 이 저기 우리말로 하면 평신도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는데 이 놀라운 게 1년에 2번 40일 기간이 있대요. 기도하는 기간. 근데 40일 동안 8시간씩 기도한대요. 우린 40일 집중하면 꼴랑 새벽 예배 한 번 30분 와서 가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40일 동안 8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충격을 받았죠. 이미. 이야, 다르구나. 그리고 8시간 동안 하는 게 뭐냐? 관세음 보살. 그 관세음 보살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울림들 속에서 생각이 멈춰지고 편안해지고 뭐 그런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자원봉사하는데 자기 일 마치고 와서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 시간대별로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24시 열어놓읍시다. 시간대별로 성도님들이 파수꾼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하고 얘기가 너무 잘 돼서 이제 내려서 제가 건드려 봐야 되잖아요. 캠프 기간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녀보신 적 있냐 했더니 자기가 19살 때까지 교회 다닌 거라. 봤더니 자기 집이 어렸을 때 집 있으면 양쪽에 교회가 있어서 동생은 이 교회 가고 자기는 이 교회 가고. 근데 19살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하는 시댁이 자기네 종교는 불교다 그래가지고 불교를 이 사람이 다닌 거예요. 근데 시댁이 불교라고 해서 다녔는데 그냥 시댁은 이름만 불교야. 그 불심이 있는 것도 아니야. 자기는 근데 이제 아이를 갖고 다도를 하면서 다니는데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굉장히 정적이고 집중력 있고 이런 아이들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딱 보니까 뭐냐면 뭐든지 순응하고 따라가는 체질인 거예요.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얼마 전에 부천에 참빛교회 가가지고 김창옥 씨가 왔는데 거기 아는 사람이 있다고 아는 사람이 초대를 해서 그 김창옥 씨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왔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지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다음에 또 오시라면서 다음에 뭐 이렇게 식사도 대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잘 됐지. 목사님 빨리 번호 받으시라고. 그래서 번호를 받아서 연결을 했어요. 우리 나오면서 우리 뭐 같이 갔던 전도사들하고 다 보면서 봐라 캠프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완전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만나고 완전 돌아와야 될 사람이네. 근데 이분은 이제 유아교육 전공을 하신 거, 동생은 그 서구에서 유치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들 둘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은 돌아왔어요. 또 화요일도 이제 캠프니까 이제 화요일 날 미추홀구를 두고 기도하다가 미추홀구에 대학전도학교가 있었네. 그래서 가보자. 대학전도학교 간 겁니다. 대학전도학교에 가서 있는데 갑작스럽게 저보고 나와서 지금 캠프하고 있는 걸 간단하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난감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지금 인도 받았던 걸 살짝 보고 했는데 거기 있던 렘넌트들 눈빛과 거기 있던 사역자들 눈빛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집중이 되면서 제가 이제 소개를 잠깐 했는데 이분들의 마음속에 미추홀구 인천이 담긴 거예요. 여기가 진짜 기도의 망대네. 보니까 완전 이번에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의 소수의 제자들이고 치유의 망대가 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렘넌트들이고 얘네들 전부 인재라.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현장 성취가 되는 현장에 이 친구들이 하면서 이제 메시지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가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가는데 목사님들이 오늘 진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애들도 전부 오늘 진짜 이 눈이 열렸다고 이 현장을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겪었던 인하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N번방의 주범이 인하대에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그 인하대에서 그 신입생
성폭행하고 살인했던 사건도 인하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 진짜 영적 전쟁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딱 말하자면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인천대에 캠프니까 그동안엔 줌으로 하다가 오늘은 이제 또 일부러 가봤어요. 오늘은 가서 한번 이렇게 메시지 나눠보고 또 기도도 하고 와야겠다 해서 갔는데, 캠프라는 생각을 하고 간 거죠. 갔는데 갑자기 연락했어요. 목사님, 누가 같이 먹어도 되냐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럼 같이 먹자.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하던 그 청년이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가 밥을 같이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번 주일 3부 때 얘기한 것처럼 불신자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제 간증을 잠깐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1시간 동안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완전 예비된 자. 이렇게 집에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쭉 해서 캠프라는 거 생각하고 딱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하나도 헛된 게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후회는, 그 후회의 종착점은 영적 문제고 자살입니다. 그 자살을 겪은 사람이 유다죠. 유다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수를 판 그 부분에 죄책감이 아니라 자책을 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감정에 취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려요. 여러분,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죽어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후회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닫고 자기를 그리스도께 맡겼어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요, 오늘 본문에 있듯이 땅에 있는 지체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게 되어져요. 끊임없이 분노와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 게 지금 신자들의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위의 것을 항상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왜 낙심을 할까요? 왜 낙심을 할까요? 위의 것으로 하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응답을 받아서 시작을 한 사람들은 응답이 안 보이면 낙심해요. 자기가 마음으로 막 힘을 내서 뭔가 했다가 마음에 힘이 빠지면 낙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으로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주시는 것으로 해야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맞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요, 우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동하든지 동하지 않든지 위에서 주시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반드시 낙심해요. 반드시 비방하는 말 나오고요, 반드시 부끄러운 말을 하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걸 체험한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이렇게 여정을 봤을 때 제 마음이 막 동하면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마음이 힘이 빠지면 안 뛰어요. 내가 위의 것으로 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뭔가 그렇게 했을 때 했구나. 그래서 내 수준이 딱 거기구나. 내 마음이 힘이 나면 하고, 내 마음이 힘 빠지면 안 하고. 내 한계가 나에게 족쇄였고 걸림돌이 맞구나. 그걸 오늘 깨닫게 됐죠.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 문구가,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문구가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문구래요. 위의 것을 끊임없이 24로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깨닫거든요. 이제 내 마음도 아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 뭘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내 마음이 동하든 안 동하든 위에서 주시는 것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게 딱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현장 가면요, 참 감사하죠. 화요일 날은 우리 이옥하 장로님이 이제 권선민 지사님하고 같이 이제 지하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돼서 이번 주에 같이 갔어요. 참여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갔더니 깨끗해. 예전에 그 했던 것 그대로 깨끗하게. 기도하기도 너무 좋고 찬양하기도 너무 좋고. 이번에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지하실이.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여과장님께 가야 될 현장을 하나씩 꼭 준비를 해달라. 갔는데 이제 장원 부동산 집이 준비가 됐어요. 가서 앉았는데 막 흔쾌히 맞아주시고 앉으라고 하는 거죠. 연세를 보니까 여든이 되신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쭉 이제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뭐 신학적인 얘기는 하긴 싫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자기가 뭐 아세아 신학대학 뭐 나왔고 뭐 장신대 뭐 감신대 뭐 연세대 신학 다 얘기하시길래 그래 다 공부하신 분이구나. 근데 약간 느낌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복음을. 그래서 막바로 기도하다가 저의 간증을 잠깐 한 거예요. 저는 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하면서 시작되니까 이분이요 들으시는 거예요. 제 인생의 스토리를 잠깐 소개하면서 그리스도가 부딪혀 왔을 때, 그러면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라고 핵심을 짚어드리고, 본질을 얘기하니까 조용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딱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목사가 5이라, 자기 뭐 처남도 그렇고 뭐. 근데 자기가 교회도 지었대요. 근데 지금 교회랑 멀리 산대요. 그러니까 뭔가 상처가 있으신 분이라. 근데 이 그리스도가 안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자기는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데요. 아니 교회도 지었는데 목사가 집안에 5명인데 그리스도가 안 들리는 거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우리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왔기 때문에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할 거는 기도하면서 복음만 정확히 전하면 된다. 그 뒤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던진 그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질문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준비된 사람이면 어느 날 돌아오게 된다. 저는 그거 확신하면서 가요. 요즘은 복음 전할 때 어떠냐면 이 사람을 막 바꿔야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 재밌게 전달해야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조용히 딱 복음만 전해요. 내가 해야 될 역할만 딱 집중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딱 나왔는데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장로님 시간 될 때마다 제가 와서 현장 돌겠습니다. 제가 같이 가서 준비만 해주세요. 복음 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준목님하고 장로님 앉은 상태에서 복음 들었는데 복음 전하고 이분이 말하는 걸 듣고 나오니까 장로님도 깨달은 걸 얘기하고 우리 준목님도 깨달은 걸 얘기하시는데 이 3명이 같이 포럼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같이 가서 복음 전해야 하나 됩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함께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번 주는요 그냥 발걸음이 편안해. 처자식이 일본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집중이 아주 하나님께 선명하게 되면서 쭉 인도를 받는데 참 행복했어요. 이번 주는 매일 복음을 전했어요. 매일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이 되고 안 되고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왜 제가 자꾸 살아납니까?
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왜 자꾸 잘못된 생각들을 이길까요? 전도는 내가 사는 거다. 그걸 체험하는 지금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해라. 오늘 기수도도 보니까 질문에 대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데 왜 나까지 목사가 돼야 됩니까? 왜 하필 영도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던 증거들을 저는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이 있다. 뭐냐?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망대에 서가지고 읽어보세요. 2장 1절에 읽어보세요. 성루에 섰어요. 망대에 선 겁니다. 서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의 형통을 가만 내두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돌판의 색이라 하면서 대답하시죠.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그게 우리가 1부 때 받았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6장 23절에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 사람들은 지금 죽을까 봐 두려워서 사는데 이미 죽은 상태라니까요. 이걸 몰라요. 이미 망한 상태예요.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이걸 얘기해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죠. 그래서 기도가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다. 어떤 그 전도사가 캠프를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뭔가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지역 분석을 하는데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짜증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 없다라는 거다.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한 영적인 확인이 돼야 되는 게 분석이지, 가서 막 조사하고 막 크게 분석이 아니야. 내게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돼야 돼. 복음이 필요한 게 확인이 돼야 돼. 그 기도 속에서 분석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는요, 말씀 없이 살기 때문에 내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요, 복음 전달 받는 친구 언제가 제일 힘드냐 했더니 자기가 인풋을 한 만큼 아웃풋이 안 나올 때 힘들대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한 만큼 내가 확인이 안 되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인생의 모든 건 상대적이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제가 그걸 딱 얘기했더니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한 만큼 나와야 됩니까? 그거 착각입니다. 세상 건 다 지나가요. 요한일서 우리가 2장 17절에 확인했잖아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확인 안 될 때 나에 대해서 찾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현우,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말씀이 확인되느냐?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열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못 보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지금 믿고 계십니까? 나에게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화목주가 되신다는 걸,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망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 이번 주에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라고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라. 보좌의 축복을 찾으라. 아멘.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3시대의 증거를 찾으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면 빨리 말씀 속에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은 후회에 계시지 말고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참된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시는 밤이 되시면서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근심이 24로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이 빠지든 힘이 안 빠지든 그거 이제 무시하세요. 힘이 생기든 힘을 생길 때 오히려 경계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막 으쌰으쌰 할 때 경계하셔야 돼요. 으쌰으쌰 마음이 막 뭔가 해보자 할 때 경계해야 돼요. 왜? 그 마음은 또 변덕이 심해서 언젠가는 힘 빠집니다. 그러면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누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다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힘 으쌰으쌰라는 게 생길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기도의 비밀로 나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속해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늘 기도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후회의 종착점은 스스로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부터 사실적인 기도가 시작되셔서 위의 것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역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시대의 전도운동의 핵심 멤버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빨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기도의 비밀이 세팅돼야 돼요. 이걸 내 현장의 기도의 망대로 세우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밤에 오신 성도님들이 반드시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위의 것을 구했던 엘리사는요 위의 것을 얼마만큼 사모했습니까? 지명수배자를 따라가면서까지 모든 걸 육신의 것을 모든 걸 불태우면서까지 사모했죠.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 거나.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보면 그대로 되겠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모든 인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서론에 잠깐 소개했지만 천하사는요 24시 불을 켜놓고 24시 문을 오픈하고 24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요. 24시 그 신도들이 교대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요. 이 종교단체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고 있다니까요. 그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오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구하세요. 계속 구하세요. 다니엘은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합니다. 위의 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구하지도 않는 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요, 뜻을 정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롯을 떠나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으로 보라, 언약을 갱신시키시면서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 마몰의 상설의 수프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밤에 위의 것을 찾는 망대를 엘리사처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요, 오늘 진정한 후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닌 것을 후회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복음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고 늘 뭔가 자꾸 결핍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후회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 확인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후회를 할 때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기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전부 회복되죠.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나와 현장과 모든 교회 위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보좌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서 보좌의 축복이 확인되면서 시대 살릴 증거가 나타나니까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런 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존재 자체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자꾸만 착각을 해서 내가 세상 살기가 힘들다,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다, 저 인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꾸역꾸역 살리시냐.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왜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옆에다가 붙여놓으실까요? 기도 24 하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을 해야죠. 왜 하나님 그 사람을 옆에다 세워놓으셔? 24 기도하라고요. 아멘. 더 큰 은혜, 몸에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오산나 교회 보면 전도사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그 드럼을 치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심장이 멈춘 거라. 그래서 조치를 하고 병원에 갔는데 평생 심장 제세동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받고 사는데 이제 많이 이제 그 치유가 돼서 이제는 오픈하고 사는데 예전에 이 친구는 이제 흥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흥분을 하면 이게 이제 작동을 하고 또는 너무 다운되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청소년 수련회 때 찬양을 하면서 드럼을 치다가 흥분을 한 거라. 근데 이게 작동을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스틱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작동해서 이제 넘어지고 스틱 날리고 이 친구는 넘어지니까 이제 그 앞에 있던 애가 다시 와서 이제 대타로 또 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24 기도를 보이는 24 기도를 심어주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친구가 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아닌 것을 확인시키려고 하나님이
기도 24의 장치를 옆에다가 두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복음 아닌 건 모두 가소로워. 생각도 말도 계획도 언제나 복음 깨달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캠프입니다. 내일도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질문했는데 문이 열렸어요. 인천 구치소에 기존 신자인데 청년 하나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은 인천 구치소에 우리 또 정명선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미추홀구에 있죠. 그래서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의 또 무슨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죠. 매일 기도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 이번 캠프로 인해서 나는 매일 캠프한다. 모든 걸 캠프화 시킨다. 저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연초에 하나님이 주셨던 갈등 속에 제게 가장 큰 절대적인 응답은 기도 24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모든 걸 캠프화 시키는 기도. 이 응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위의 것을 찾는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셔서 남은 인생 오직 복음으로 모든 걸 살려내고 오직 위에서 주시는 것만 바라보며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